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소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백성을 가르치는지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물음을 듣고 너희가 나의 물음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한이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요한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렇게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물음을 듣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서로 의논했지만 어떻게 대답할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백성에게 주는 침례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사람이 요한에게 침례 주는 것을 주는 권위를 주었다고 하면 침례를 받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보내주신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권위를 줬다면 백성들에게 면박을 받게 되고 또 신뢰를 잃게 되고 또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반발이 무서워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제도적 권위가 없어진 예수님을 권위로 문제로 삼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난감하고 떠남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실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생각과 비겁하고 날카로운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 입으로 나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더 먹어가지고 배탈이 납니다. 인생이 망하는 것은 망할 짓을 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다 망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탕하자 그렇게 말할 때 대부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나쁘다고 생각할 때 끝내야 되고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망할 자는 끝내야 할 때를 미루고 놓치지 않게 되고 놓치게 되고 성공할 자는 성공할 시작할 때를 미루지 않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과 망하는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럴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망할 짓을 했습니다. 망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성공할 자는 회개해서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근위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 했다가 완전히 참패된 이후에 유대 종교자는 다시 진저를 저정비해서 이제는 헤롯 당원과 연합해서 납세 문제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를 기획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이제는 자신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같이 연합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지시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도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있다면 자식과 자손은 신앙 믿음을 후손 애들에게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 어떤 친구보다 주님만큼 좋은 지도자와 친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모를 때마다 주님께 물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알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말할 수 있고 어떤 자에게 들을 수 없는 것도 주님께 들을 수 있고 주님께 말씀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와 친구를 갖는 것보다 주님이 가장 좋은 지도자고 나의 친구가 되심을 고백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고 인물이 더러우면 아랫물도 더러우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악한 영들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자식과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더러운 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병들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물이 더럽고 오염되고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와 가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바로 물의 근원을 깨끗게 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했지만 혼인잔치집에서 제공한 의로운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는 한 번 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주님이 예복을 입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이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들은 헤롯 당을 매국노 집단이라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헤롯 당왕과 또 바리새인은 물과 기름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이의 마음을 합쳐서 공동 전술을 펴고 오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찾아가서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없는 칭찬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성령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한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에 우러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칭찬 속에 거짓이 숨어 있었고 그들의 칭찬 속에 그들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거짓은 악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과 결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중 인격과 두 얼굴과 위선과 가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위선과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잊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 때로는 안 그런 척, 때로는 그런 척, 수많은 척하며 겉과 속이 다르게 살다 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거짓과 위선에 빠져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위선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성별과 소득과 상관없이 성인된 사람들에게 일육동에게 납세가 바로 인두세입니다. 남자가 14살이 되고 여자가 12살이 되고 또 남녀가 65살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일률통액의 조세가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역신당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와 같은 사람은 납세의 문제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헤롯 당하는 납세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세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이고 또 가이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인두세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지금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또 그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두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헤롯 땅 외 모든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납세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 헤롯 땅이 로마 정부에 고발하게 되고 로마 정부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 모반하고 또 선동한다는 제명을 붙여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두세를 납세해야 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또 납세하지 말아야 된다면 또 로마 정책에 반대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주동자로 몰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납세를 찬성한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지고 납세를 반대하는 헤롯 당원에게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 그들은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물음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헤롯 당과 결탁하여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함정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은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안전한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을
친밀하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임을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폭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 낼 때는 그들이 쓰고 있는 돈으로 세금 내는 것이나 반드시 로마 화폐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로마 화폐가 널리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로마 화폐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주저된 로마 화폐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용직이 노동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화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황제가 이렇게 로마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한 것은 황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동전 앞에는 황제의 형상과 그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두스 가이사 아구스도. 동전 앞에는 황제의 얼굴이 걸려져 있고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는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나리온에게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그들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물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머뭇거리지 않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몹시 당하고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소유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내가 보고 있는 것, 또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이도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 얼굴이 있고 그곳에는 로마의 글이 있고 그것은 황제가 주인이고 제사장이라는 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로마도 가이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도 보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자연을 보면 시를 쓸 소재를 찾고 작가는 글을 쓰는 소재를 찾고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건축가는 집을 지은 재료를 찾고 자기에 주어진 직업과 환경과 가치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들이 보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음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을 듣고 주님,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존재도 모두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게 주시는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공의 여부는 주님의 물으심의 대답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중인격과 두 얼굴로 위선을 떨며 가시가는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신앙의 삶을 척하고 사는 위선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때론 안 그런 척, 때론 그런 척하며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외식하는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식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성령의 인도심을 받게 되고 마귀와 멀어지게 되고 마귀와 가까이 되면 악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력과 실력, 능력을 부풀려 가장하지 말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척, 거룩한 척, 정직한 척, 너그러운 척, 욕심 없는 척, 간대한 척, 겸손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회개하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미쁘다, 멋있다, 거짓 칭찬하며 거짓말을 정당하려고 욕심과 탐욕을 가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민물인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와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약하고 더러운 것을 말미암아 척하고 이중인격으로 사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을 찾아와 고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고백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물음도 거짓이었고 그들의 삶도 거짓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처우는 사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물음을 듣고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물음을 듣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주신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믿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회이고 이 땅에서 푸는 것만큼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는 것만큼 하늘에도 매리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물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상태이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도 볼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가 진실과 정식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영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영들이 떨어져 나가므로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주님을 보게 되고 좀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웃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님과 우리 관계는 더 가깝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물음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물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사랑에 쓰임받도록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